저는 오늘 이 새벽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놓고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의견을 나누다가 이게 잘 맞지 않아서 따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돌보게 되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는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울의 그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게 됩니다. 바울은요, 먼저 제2회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 들어보셨죠? 디모데란 한 사람을 만나요.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 보면 있으니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에는요,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에이미의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즉 이는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 전부터 그곳에서 이미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디모데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디모데의 그 당시의 나이가 아마 10대 청소년에 불과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로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그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로서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 상상이 되세요? 아직도 애기 같고 철없고 혼나야 될 것 같고 그런 이 10대의 청소년들이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제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린 청소년의 디모데는 그렇게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고요, 말하자면 그의 아버지는 믿음에 있어서 이제 외인이고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의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디모데가 제자로서 어린 시절부터 살 수 있었는가를 봤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어머니가 디모데를 잘 양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 자양분의 모체, 동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과 어머니가 짝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모세를 살펴보세요. 그는 아기 때 응애응애 3개월이 지난부터 그 아기 때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야만 했는데,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도록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었죠? 맞아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제자, 그들에게는 믿음의 모체,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디모데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세 분 아멘 나왔는데, 그쵸? 다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신앙의 모체로서 믿음의 자양분을 줄 수 있는 부모, 조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적에 살지 못하고,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제 신앙교육을 못 시켜주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다 맞벌이를 하니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낮 시간에는 아이를 봐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아마 우리 할머니 계시잖아요. 아이들을 자주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와 같은 인물을 키워낼 수 있도록 어머니, 조부모, 할아버지, 아버지, 먼저 믿은 내가 그 믿음의 모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제자로서 완성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이 신앙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성장하며 빚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원래는 이 소아시아 북서쪽에 이 무시아의 경계 지역에 도착해 거기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이요, 이번 제2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건 아시아였어요. 하지만 예수의 영,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통해 그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이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옮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바울의 반응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울이요, 자신이 계획했던, 자신이 생각했던 바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수의 영이, 성령이 이끌었을 때 보여줬던 반응은 뭐였냐면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뭐라고요? 즉각적인 순종. 자신의 계획을 성령의 뜻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사역의 주동자, 주체가 아니라 자신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종,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 예수의 영, 성령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세워놓았던 그 빽빽한 그 계획을 수정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같이 인텔리고 똑똑하고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을 때 그 2차 전도여행을 대충 계획했습니까? 대충 계획 세웠겠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 이미 선교사님도 계시고 한데도 단기 선교 가면은 그 준비하는 기간 우리 선교사님하고 연락하고 계획 짜고 수정하고 뭐 먹을까 어디서 잘까 막 이런 게 빼곡빼곡하게 복잡한데, 이 당시에 선교사님도 없고 그 새로운 땅을 가야 하는데 바울이 보통 계획을 세웠겠냐고요. 근데 성령께서 길을 트시자, 하나님 3차 때 그렇게 할게요. 2차는 제가 개운 계획대로 좀 해볼게요. 3차 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즉각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분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통해 제자 양육도 받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냐면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 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상치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내가 이러한 것을 해봐야지. 내가 이러한 것을 또 준비해서 해야지.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100주년 이후에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어떨까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대치되는 그 순간 주저함 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내 계획을 수정한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임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제자의 삶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게 제자로 따르는 삶이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오늘 나의 삶에 그 주님의 발걸음으로 채워나가시는, 특별히 이 주일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수정하고 다시 한번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